은혜롭고 귀한 찬양 기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래전에 두 도둑이 체포되어서 사사 앞에서 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소를 훔친 도둑이었고 또 한 명은 닭을 훔친 자였습니다. 당시 소 한 마리 값은 1,000양이고 닭은 1양 정도였습니다. 간단한 사건이라 또 누구라도 쉽게 상식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런데 평소 이 사사와 가깝게 지내던 이 소 도둑은 자신을 좀 잘 봐달라고 은밀하게 한 8번 정도에 걸쳐서 8,000양 정도를 사사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재판 날입니다. 사사가 먼저 닭 도둑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어떻게 닭을 훔쳤냐? 예, 대문이 열려 있어서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닭이 크게 소리를 낼 텐데 어찌 잡았나? 예, 닭이 소리를 내기에 모가지를 확 잡고 숨을 못 쉬게 그렇게 했었죠. 재판관이 소 도둑에게 묻습니다. 비고는 어떻게 소를 잡았나? 예, 저는 땅에 밧줄이 그냥 있길래 그 밧줄을 잡고 그냥 끌고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 보니까 소가 따라와 있더라고요. 재판관이 판결을 내립니다. 소 도둑은 밧줄만 잡은 것이고 소가 지발로 자기 발로 왔으니 무죄다. 닭 도둑은 닭 모가지를 확 잡고 비틀어 죽였으니 도둑질 3년, 동물 학대죄 3년, 징역 6년을 선고한다. 주여, 세상이 왜 이러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민화에도 이 같은 변형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못할 짓이 없다 라고 하던 톨스토이 지적은 매우 시사적이고 예언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부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이는 문맥상 무슨 재앙을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전도 11장 2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는 구름에 비를 잔뜩 머금고 있을 경우 반드시 쏟아져 내린다고 하는 자연의 이 과학 법칙을 근거해서 여기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불특정한 재앙들, 그런 삶의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3절 4절에 바람과 비와 바람이 수사학적으로 서로 교차되어 언급되고 있는 교차 대구법을 통해서 이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죠. 나무가 북으로 혹은 남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으리라. 산에 가보면 그런 나무들이 곳곳에 쓰러져 있는 것들 자주 보잖아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인생사 불의 특성 그리고 불가피성, 그것을 암시하는가 하면 나무가 남으로든지 북으로든지 쓰러지면 쓰러진 데 그대로 누워있다, 그대로 자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사람에게 재앙이 임할 경우에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각성시키고요, 그 인간에게 당하는 치밀어 오는 재앙의 엄중성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고로 앞에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전도 11장 1절 2절의 말씀과 같이 평온하고 넉넉할 때,
사랑을 베풀고 주의 사랑 안에 함께하며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래, 이 기한은 또 생활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체득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 또한 다른 성경 말씀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의미가 이렇게 함께 녹아있는 중의법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검은 구름, 이 검은 구름이 밀려오고 폭풍우가 밀려오면 폭우가 쏟아져 내린다. 이것처럼 밀려오는 바람, 몰려오는 구름을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 있느냐, 조정할 수 있느냐, 조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파종 시기만을 기다리고 추수할 최적기만을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할 때 적당한 때나 혹은 좋은 때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린다고 차일피일 최적의 시간대를 기다린다는 명목하에 모든 것들을 뒤로 미루고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고로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수행하라 라고 하는 당위를 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위 환경을 살피고 여러 가지 상황을 따지다 보니 좌고 우면하다가 정말 열성을 가지고 근면하게 씨를 뿌려야 될 때 뿌리지 못하고 적기를 놓치고 그렇게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구국에 결단력 있는 구국의 영웅, 구국의 신념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 때면 임진왜란 때 대한민국 조선을 살렸던 임진왜란의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이 백성들을 건졌던 바로 영웅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 성 이순신, 늘 그리워하는 장군의 이름입니다. 장군은 함경도 변방에서 여진족 오랑캐를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장군은 파격적으로 전라 좌수사에 부임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남해안을 지키는 지휘관으로는 경상 좌수사에는 박홍, 경상 우수사에는 원균, 전라 우수사에는 이혁기, 이분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파격적인 성진을 거듭하면 언제나 내부 견제를 받기가 마련이에요. 1597년 정유년 2월 이순신 장군은 원균의 모함으로 한산 통제행에서 체포됩니다. 텔레비전 보신 분들 그 드라마에도 잘 묘사되어 있지만 장군은 이 환영으로 압송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드라마에는 여러 날 신문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선조가 지켜보는 가운데 문무백관 200명이 모두가 다 눌러서서 이순신 역적을 죽여야 마땅하다 그렇게 소리칩니다. 대소 신하들은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선조에게 이순신을 죽이라고 그렇게 엎조립니다. 이순신을 변방에서 발탁해서 6계급이나 파격적인 진급을 시키는데 힘을 써준 유성룡 우리 재상까지도 공사는 사 하면서 이순신을 죽여야 한다는 문무백관들의 그런 의견에 반대를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금부에서 이 형장을 가하여 중재인을 신문하는 국문, 이 국문을 시작한 지 이틀이 걸려도 이순신 형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의정이자 국가 비상사태 직무총사령관인 도제찰사인 오리 이혁이 바로 이원익 당시의 영의정이었습니다. 이 이원익 영의정이 아직 형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에 모든 권한은 이원익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상시 국가 비상통제관이었습니다. 총사령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조 임금과 문무백관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의 진중한 충심을, 그의 탁월한 역량을 누구보다도 신뢰했습니다. 하여 이원익은 거듭되는 선조의 형 집행 조치 재촉에도 불구하고 선조 임금에게 역사의 길이 남는 충심 어린 주청을 드립니다. 전하께서 전시에 신을 폐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신 또한 전쟁 중에 삼도 수군 통제사인 이순신을 해임하지 못합니다. 이원에게 이 말에 선조 임금도 묵시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조는 이틀이나 처절하게 신문을 당한 이순신의 국형장에서 의자에 앉아서 말합니다. 도제 찰사가 죄 없다고 말하니 이순신이 죄가 없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사형을 면한다 하는 면자를 주고 방면을 합니다. 오직 이원익 한 사람의 곱고 바른 판단 그리고 집념으로서 풍세만 살피는 문무백관 199명의 우둔함을 찍어냈습니다. 당시 문무백관 199명이 이순신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충신 이원익 한 사람만이 반대를 해서 이순신 장군을 살려냈습니다. 이름하여 199대 1의 승리자 이원익입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재상 이원익은 자신을 낮추고 오직 나라만을 떠받드는 공복이었습니다. 이원익은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사회의 의를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가 살던 집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아니라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는 소박하고 비범한 조선의 청백리의 대표가 됩니다. 후대의 귀감이에요. 그가 87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는데 그때 이 대감은 모든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위해 부고 달리지 마라. 사후에 어떤 사당이나 칭송된 일이나 비석도 세우지 마라. 그의 유언대로 정성 이원익 대감은 그렇게 해서 후대에 잊혀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은 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수없는 시절과 시대는 바뀌었고 인물은 오고 갔습니다만은 여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세상의 행태는 변한 게 없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나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재상 이원익, 이순신 장군 같은 충성된 사람들, 정녕 우리 시대가 그리워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구했던 이 역사의 교훈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살피는 자는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며 그렇게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해 7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어놓은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런 7가지의 연속적인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런 7가지 모든 비유를 관통하는 하나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농부, 바로 성실, 근면, 지혜, 그리고 행동, 행함, 천국의 현재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국은 현재적인 것이다. 지금 주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는 천국의 현재성, 그와 동시에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천국의 미래성이 그렇게 긴장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천국의 현재성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현재에 뿌린 것은 미래에 거두기 때문이에요. 젊어서 뿌린 것은 나이 들어 거둡니다.
부모가 뿌린 것은 자식이 거두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인 이성에서 뿌린 것은 주님 앞의 내성에서 우리가 거둡니다. 조상이 뿌린 것은 후손이 거둡니다. 우리가 한 인간이자 크리스천으로서 지금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소위 씨 뿌리는 종자의 법칙을 거스르는 세상의 법칙은 없습니다.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습니다. 적게 씨를 뿌리지 않으면 농사 시기를 놓치거나 하면 뒤에 뿌리고 싶어도 뿌릴 수가 없습니다. 뿌리는 즉시 씨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씨 뿌릴 때 뿌려야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종두 덕두입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분명한 것, 정당하고 온전하게 뿌린 씨앗은 때가 되면 그가 뿌리고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물론 뿌리다 보면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날로 먹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금방 내리고 자라는 것 같은데 흙이 없겠고 밑에 딱딱하니까 뿌리가 그냥 비틀비틀 말라서 그렇게 타서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시덤불에 뿌려져서 처음에는 쑥쑥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위에 가시가 때리 누르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잎만 무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신경 써서 뿌린 씨앗들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것은 100배를, 어떤 것은 60배를, 최소 30배 정도는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 크리스천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씨를 뿌리고 나중에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둬들이는 추수의 법칙은 만민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풍성만 살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절만 탓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어 전도서는 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인간의 한계성을 다치 전도서는 덜쳐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아닌데 바람의 길 아는데 매일 뉴스 시간에 오늘은 기상이 어떻고 내일은 어떻고 동부 북태평양 고기야 시베리아 뭐 한대 바람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핸드폰 스마트폰만 키면 뭐 지금 현재 날씨가 어떻고 뭐 내일은 어떻고 뭐 일주일 뒤에 심지어는 한 1년 뒤에까지도 그렇게 장기 기상 예보가 나오고 심지어는 우주 태양의 흑점이 폭발했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덥고 비도 많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도 가능합니다. 아이를 가지면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아이가 지금 이상이 없는지, 어딘가에 지금 기형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지, 뭐 지금 뭐 얼굴이 나왔네요, 뭐 팔이 나왔네요, 뭐 웃고 있네요 하는 것까지 다 지금은 초음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가 있었던 이때는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요. 그때는 뭐 초음파도 없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거 다 아느냐? 오늘날 과학기술, AI,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발전하는데 해도 여전히 인간은 마이크로코스모스, 소우주입니다. 여전히 인간은 다 해석을 못하는 불가해한 존재입니다. 우리 머리만 해도 뇌만 해도 인류의 지성이 한 10% 정도는 뇌의 기능을 분석을 하지만 나머지 아직 브레인의 90%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천년 두피 상태에서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염색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뭘 먹어서 뭘 어떻게 넌센스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바람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139편 12절 이하에서 정말 위대한 고백과 찬양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오장육부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 막심함이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원더풀하면 내 영혼이 잘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이미 보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한다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상에 슬프고 고달파서 두려워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놀라지 말라, 기죽지 마라. 내가 너를 내 복중에서 네가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현대의학은 이 같은 성경의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몸에서 한 인간이, 한 태아가 수정되는 순간에 23쌍의 염색체가 완성이 됩니다. 그 순간에 형성된 그 태아는 아버지와 어머니 양친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유전자 지형을 갖고 태어납니다. 의학적인 연구 결과 밝혀진 거예요. 아직 사람이다 뭐다 구분도 되기 전에 이미 인간의 염색체가 쫙 형성이 되면서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이 구현되어 간다,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것을 보고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어거스틴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자비로우면서도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엄밀히 계시면서도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아름다우면서도 우리 가장 건강하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항상 계시되 어디에 의존해 계시지는 않습니다.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시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시기 때문에. 변하고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거나 혹은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노쇠하게 하고, 하지만 노쇠하지는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이 맷돌은 인간이 깨닫지를 못해요. 하지만 다 돌고 나면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은 콩이 콩가루 되듯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되 안식하시고, 항상 거두시되 부족함이 없으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받들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항상 창조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완성케 하십니다.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만은 늘 찾으십니다. 사랑을 하시되 흥분하지 않습니다. 질투를 하시나 안정되십니다. 뉘우치시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성을 내시되 평정하십니다. 오 나의 생명, 오 나의 거룩한 절금이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침묵을 지키는 것조차 하나 앞에 죄가 되고 화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벙어리와 같습니다. 인간이 말이 부족하고 인간의 언어가 부족해요. 세상의 모든 말을 다 한데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기에는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도서관에 그렇게 많은 책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증거들이고, 그래도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가 나와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원리를 지금도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한 우리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을 공부한다 해도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인간 지혜의 한계성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전체가 지향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맙시다.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하나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심판하신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를 깊이 임하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주님의 전권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로운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